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이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다다익선은 사마천이 쓴 사기 회음우 열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회음우는 유방의 장군 한신이 유방으로부터 받은 최후의 벼슬을 뜻합니다. 어느 날 유방이 장군의 통솔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묻자 10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다다익선, 곧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방이 그 이유를 묻자 유방은 장수를 거느리는 사람이고 자신은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때 권력의 제2인자였던 한신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는데 한신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으나 유방이 죽은 후 그의 부인 여태우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괴를 삶아 먹는다는 고사처럼 토사구팽을 당한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란 원래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 말이지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표현은 달라도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노력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돈과 명예와 권리일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였으니 돈과 명예와 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교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권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의 염치를 팽개치거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이 세 가지를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패가 망신을 당하거나 크고 작은 죄업을 짓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야 돈과 지식과 권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런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영원한 복으로 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책은담에 보면 권력을 쫓고 세력에 아부하는 재앙은 몹시 참혹하고 몹시 빠르며 고요함에 살고 편안함을 지키는 맛은 가장 맑고 그 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한때에 적막할 뿐이지만 권세에 아부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만고의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으면 어떨까요? 동의보감에 보면 생각이 많으면 집중을 못하고, 욕심이 많으면 판단이 어둡고, 일이 많으면 몸이 피곤해지고, 말이 많으면 기가 빠지고, 웃음이 많으면 마음이 흩어지고, 오장이 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의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까닭은 있으면 이를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없으면 다시 장만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 권리 등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돌아오듯 생각이나 욕심 등 무엇이나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님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불교 정전 좌선의 요지에 보면 사람의 육군 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에 그 육군을 운전해 쓰면 온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달린 것과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지만엽으로 벌려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 가운데 망념이 쉬지 않으면 불기운이 위로 올라서 몸의 수기를 태우고 정신 기운이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망념을 쉬면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을 쉬지 않고 본성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치 물결을 헤쳐가면서 달을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마음 가운데 망념을 씌워버리면 몸에 불기운이 내리고 물기운이 오르게 됩니다. 머리가 혼잡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 계속해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생각을 차단하고 멈췄을 때 오히려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담에 보면 마음을 쉴 때 문득 달이 떠오르고 바람이 불어오거니 이 세상이 반드시 고해는 아니로다. 마음을 멀리한 곳엔 철로 수레의 티끌과 말자취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자연에 병들 것 있으랴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 그것이 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멈추면, 내가 쉬어버리면 세상도 쉬게 마련입니다. 닭이 망량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열자 설부편에 나오는 말로 부국 강병이 국가의 절대적 목표였던 전국시대, 개인주의 주체와 존엄을 주장했던 철학자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주의 이웃집에서 기르던 양 한 마리가 우리를 나와서 달아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을 동원하여 양을 찾느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양주의 하인을 청해 그것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양주가 말했습니다. 어허,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어찌 쫓는 사람이 이리 많은가?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갈림길이 많습니다. 얼마 후 양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왔는데 시무룩했습니다. 양을 찾았느냐? 잃어버렸습니다. 어째서 잃어버렸느냐? 갈림길 가운데 또 갈림길이 있어서 양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서 되돌아왔습니다. 양주는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을 바꾸고 말하지도 웃지도 않으며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림길이 많으면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많으면 집중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심과 근면은 미덕이지만 몸과 마음을 지나치게 수고롭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상하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왕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에 보면 생각을 하되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무의식적에 따라다니는 걱정이 얼마나 건강에 해롭고 집중력을 파괴하며 삶의 많은 부분을 갉아먹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사실을 확인하고, 둘째, 사실을 분석하고, 셋째,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즉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생각이 많아져서 다시 걱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에 몰두하여 걱정할 에너지를 행동할 에너지로 옮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문명은 시간과 함께 거듭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진화란 곧 다양한 것을 뜻합니다. 두 발로 걷고 기껏해야 말을 타고 다니던 옛 시절의 교통과 달리 지금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문명의 다양한 생산 능력은 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신제품,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신구의 교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신이라는 말이 금세 구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기술, 신제품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의 빠른 교체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요, 괜스레 주눅이 들게 마련입니다. 진화와 다양성이라는 갈림길이 갈수록 가지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도구들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좋아서 만들었을 것이고 편리하다고 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하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고 퇴후하고 몰락하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문명의 진화라는 믿음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첨단 문명의 도구가 헤아리고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갈림길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하는 이 형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여유와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일도 빛나고 삶도 빛나는 그런 일상을 꿈꾸는 일입니다. 또한 어느 존재도 소유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더불어 숲을 이루고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이 시대의 진정한 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은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일어나고 한순간에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소유자가 아니라, 한 생각의 소유자가 아니라 수천억 생각의 소유자들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책은담에 마음이 비면 본성이 나타난다. 마음을 쉬지 않고 본성 보기를 구함은 마치 물결을 헤치며 달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갇혀 있으면 병이 됩니다. 육체를 독방에 가두어 놓으면 병이 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가두어 놓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구속하고 마음에 병을 만들고 스스로 고통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자, 하루하루를 살면서 죽겠다는 말을 수없이 토해냅니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처럼 죽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면 그저 신통방통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에 빠지고 관념에 빠지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주고 생각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생각은 다만 생각일 뿐이다. 그냥 자유롭게 흩어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체적이고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전체인 것입니다. 한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을 다 허용하고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면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길을 잘못 들어서 교통체증에 말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들듯 사람도 생각이 한 번 빠져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면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편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이 많으면 그만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걸러내야 합니다. 삼조 승찬대사께서 지으신 신신명에 보면 다언 다려 하면 전불상응이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태도와 상응하지 못하고, 반대로 절언절려하면 무처 불통이라, 말과 생각을 줄이면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도는 불생불멸하는 마음이라 고요에 있는 것인데 말이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생각과 말에 가려서 태도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지극한 도, 곧 깨달음, 진리와 점점 멀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체화입니다. 일체화. 예를 들면 판매자가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품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비스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많은 판매자들이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스스로 제품이 되어보고 서비스가 되어보는 판매자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제품이 되고 서비스가 된다면 이제껏 한 번도 듣지 못한 제품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면 과제인 교화 현장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체화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트레스나 분노, 슬픔, 우울증,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러한 감정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여건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을 진실로 정직하게 들여본다면 자신의 부풀려진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분노, 슬픔, 우울, 죄책감 등 수많은 생각들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할 게 아니라 생각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면 반드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기뻐함과 썩냄으로 하여금 그르침이 없게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하여금 법도 있게 하면 이것이 곧 서로 화하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의보존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 가운데 욕심을 떼라고 하셨으니 욕심을 비우고 또 비우는 공부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청산종사께서 무흠무여란 무흠무여 마음에 사심, 사념, 망상이 없을 때가 곧 일원상이니 모든 일에 사심, 잡념이 없으면 무흠무여 결함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것이 무흠무여인데 무흠무여의 행을 한 것이다. 무흠이란 부족하고 잘못됨이 없는 것이요 무여란 만족할 것도 없고 잘했다는 상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잘못함이 없는 무흠무여의 진리가 곧 일원상이라고 하셨으니 무흠무여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줄이고 생각을 바뀌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최근담에 생각이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사유의 길로 향해 나감을 깨닫거든 문득 이끌어서 도리의 길로 따라오도록 하라. 생각이 일어나면 문득 깨닫고 깨달으면 문득 돌려야 하나니 이것이 곧 재앙을 돌려 복을 만들고 죽음에서 일어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진실로 소홀히 지나쳐버리지 말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문득 깨닫고 깨달으면 문득 돌려야 한다는 말씀 가운데에 깊은 가르침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꿈꾸는 인생 역전도 바로 한 생각을 잘 내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를 주제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였으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느냐, 돈과 명예와 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돈과 지식과 권리가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죄업을 지게 하는 근본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떨까요? 생각이 많으면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동의보감에 보면 생각이 많으면 집중을 못하고 욕심이 많으면 판단이 어둡고 일이 많으면 몸이 피곤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생각을 비우고 또 비워야 합니다. 닭이 망냥이라는 고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갈림길이 많으면 양을 잃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은 무엇인가? 마음의 여유와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일도 빛나고 우리의 삶도 빛나는 그런 일상을 꿈꾸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존재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더불어 숲을 이루고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이 시대의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을 멈춰야 세상 만물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무흠 무의 자리가 바로 이론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잘못됨이 없는 마음, 만족할 것도 없고 잘했다는 상도 없는 무흠 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꿔지게 됩니다. 생각을 줄이고 생각을 비우고 또 비워야 합니다. 생각을 비우면 행복만 남습니다. 생각을 비우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하면 반드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내 몸을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누리시고 세상 만물과 더불어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